인사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다윗처럼 승리를 미리 누립시다.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얼마나 소중하고 또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대단한 것인지 지난 한 주간 또 체험했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이런 말씀을 붙잡았어요. 미리 이렇게 응답을 누린 한나를 통해 가지고 한 명의 이 제자를 세워가는 것처럼 정말 새신자 한 명을 또 끝까지 책임지고 또 우리 렘넌트 한 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붙잡게 됐어요.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지난주 목요일 날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고등학교 때 이렇게 친구 한 명이 자기 자녀가 인천에 있는데 지나가는 길에 저를 보러 온다는 겁니다. 사실 이 친구가 종교가 뭔지도 잘 몰라요.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건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복음을 쭉 전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고요. 이렇게 오후에 금요일날 5시 전에 제가 오래 했습니다. 4시에 왔는데 제가 이 친구를 데리고 쭉 저쪽에 설악 IC 쪽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고 그래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쭉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4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하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오면서 제가 이제 복음을 이렇게 이제 전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 친구가 이제 신앙생활이 종교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얘네 물어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는 교회를 다니고요. 또 이렇게 고등학교 때는 또 이렇게 불교를 다니고 또 이제 대학교 갈 때는 천주교를 다니고 모든 걸 다 다닌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딱 쉬고 있는 이런 친구예요. 굉장히 사실은 뭐 엘리트고요. 이런 친구인데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편안하게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거, 저는 뭐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잘 몰랐으니까요. 제가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이 흑암에 잡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 당했다. 이런 부분을 쭉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재앙을 받게 된다. 우리 이제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다. 그래서 이제 제가 쭉 이 부분을 간증을 한 거죠. 이래 가지고 제가 정말 영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숨은 영적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움 당했다. 이 부분을 쭉 이야기를 해준 거죠, 간증을. 이래 가지고요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잘 알아듣는 거잖아요. 이래 가지고 이제 여기 교회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시간이 이제 금요 기도를 해야 되는 시간이 다 돼버린 거죠. 그래 이제 삼층에 가가지고 책자 하나를 제가 이렇게 쭉 우리 구원의 길 그 책자 있잖아요. 그걸 줬어요. 이래가 책자를 주면서 읽어보라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읽어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명을 마음에 품게 하고 그 친구가 복음 속에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런 중요한 또 친구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참 믿음을 어떻게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인지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굉장한 힘을 얻게 되고요. 사실은 오늘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승리를 미리 누리게 됐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해가지고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해야 되겠는지,
이런 축복들을 오늘 이렇게 찾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제일 잘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늘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한나가 사무엘을 건졌습니다. 사무엘을 쉽게 말해 세운 거죠. 이 사무엘이 또 누구를 이렇게 건졌습니까? 다윗을 건진 겁니다. 다윗 한 명을 계속 이 언약 속으로 인도하고 도왔거든요. 네가 앞으로 왕 될 것이다, 이러면 메시지를 딱 받게 됐는데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걸 가지고 기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겁니다. 다르면 기도의 비밀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혼자 있을 때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가 되어지면은 사실상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니까 마음의 완숙함으로 또 손의 공교함으로 늘 마음에 하나님으로 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언약이라고 하는, 또 언약궤라고 하는, 그리고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이런 많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가게 된 거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신분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배경이 바뀌는 순간 주의 천사가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 영적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만 우리가 복음이 이렇게 누려지면요, 이런 일이 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언약을 받고 난 이후에 그날 이후입니다. 그날 이후에 하나님의 영에 다 감동된 거 한번 보세요. 마음의 완숙함과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마음에 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저는 요즘 기도가 조금 되져요. 그리고 이렇게 집중기도, 특히 이제 호흡을 통해 가지고 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거의 매일 틈만 하면 이제 집중기도가 되죠. 집중기도가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호흡기도를 해보면 잘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천천히 호흡을 받아들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고요. 또 숨을 잠깐 멈출 때는요,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영에, 내 영혼에, 내 마음 생각, 오장육부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오력을 주셔서 정말 이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민족과 열방과 237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해 달라고요. 이래요. 내쉴 때는요, 이것을 맡고 있는 흑암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게 멈출 때 계속 기도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요즘 성경 구절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요, 더 좋은 거 있잖아요. 이런 축복을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 가지고 기도가 대접 부리면은 이런 일이 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악신이 떠나는 거 있잖아요. 아니 수금을 털었잖아요. 수금을 텄는데 사울에 있는 악신이 떠나가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다윗이 체험하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늘 시편 5편 3절에 17편 3절에 늘 정시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정시기도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거든요. 이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2절에 보좌를 움직여요. 보좌에 계신 시편 103편 20절에 22절에 주의 천사가 움직이잖아요. 이래가지고요, 말씀을 이루갑니다. 주의 천사가. 놀라운 일이 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게 영적 세계에 너무 다윗이 정확하게 아니까 이런 일이 난 겁니다. 시편 119편
29절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쭉 엎조린다고요. 말씀을 늘 기도로서 엎조리는 거 있잖아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조곤조곤하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다르게 보면은 깊은 또 한편으로의 묵상이거든요. 이게 기도가 되지면은 사실상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게 이제 다윗이 사실은 이런 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울 왕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장군들이 죽이자고 하니까 죽일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잖아요. 이게 자기 영적 힘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거든요. 다르게 보면 이겁니다. 다윗은 뭐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이게요 영적인 부분이 치유된 겁니다. 뭘 가지고요? 기도의 비밀 속에서. 한나가 기도의 오랜 시간에 기도했다 했잖아요. 응답받고 나서, 해답 찾고 나서. 그러니 이 사무엘을요 바로 젖대고 나서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돌아서면 자녀가 없어져 버려. 그런데 그게 치유가 돼 버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녀 한 명 얻을 거라고 그렇게 난리치고 그러잖아요. 객분하고 이런 이 한나가요 아무 있잖아요. 그게 없어져 버렸어. 상처가 없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상처가 치유돼야 됩니다. 상처는 내 자신을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그러죠. 이 상처가 없어져야 돼요. 이게 과거입니다. 저도 아버지 문제가 그렇게 널려 원망스럽더라니까요. 그러잖아요. 아니 좀 더 오래 사시지 왜 그렇게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고아처럼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옛날에 말이 있잖아요. 그죠?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요 사람이 버글버글 하는데요, 정성이 죽어버리면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무도 이거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칠남매를 나누고요, 칠남이 어떻게 살아가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충격받아가지고 어머니 정신도 온전하지 않아요. 이래가지고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부분에 상처가 오래 가더라니까요. 나중에 이제 막 세상까지 원망스러운데 이게 치유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오는 어려움입니다. 현재 지금 이거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건요도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기도 속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그리고 하나님 너무 극한 어려움이 올 때는요, 하나님 그 많은 주의 천사 많은데 주의 천사 하나 보내주세요. 주의 천사 하나 파송됐을 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무너뜨렸는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언약을 따라가지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정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정말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이게 치유가 되어버리니까 사실은 요셉이 잘못된 게 많잖아요. 늘 고자질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거 가지고 있었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안 준다니까요. 꿈을 풀 수 있는, 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왕을 볼 수 있는 이런요 지혜를 안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상처가 치유되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시대를 보는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한번 보세요. 나중에 돼가지고 행들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살려달라 하는데요, 행들이 한탄하지 마소서. 행들이 한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상처 치유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어도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최종 끝은 뭐냐?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으면은
교회 와야 될 이유도 없어요. 아니, 교회 가고 찬양 드릴 때 은혜 받고 그리고 기도하고 경배 드리고 하면서 내가 행복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라든지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그런 관계를 다 회복하고 오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기도를 통해 갖고 전부 이렇게 해결받고요. 정말 개인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게 될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 문제가 오고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위기가 올 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이 딱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보인다니까요. 아니, 지금 이런 문제 속에서 그리고 위기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막기 위해서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막고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구나. 저는 그렇게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문제가 왔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요, 쳐내려간 겁니다. 한때는 막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덩치가 있잖아요. 이렇게 몸으로 막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말이에요, 이제 중요한 한 시대에 또 사무엘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 블레셋 사람이 정말 꼼짝도 못하고 쳐내려오지 못했는데, 이제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이 끝자락에 가니까 이제 이 블레셋이 계속 쳐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덩치 큰 이런 이 장군을 데리고요 이렇게 쳐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벌벌벌벌 떨고요 이래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지금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형들이 전쟁터 나가 있으니까 가서 이 음식 좀 갖다 주고 가서 정표를 받아오라 이래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서 지금 이제 자기가 나선 겁니다. 이래갖고 나서가지고 이제 싸우겠다 하니까 지금 사울 왕에게까지 이제 사울 왕 앞에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사울 왕이 이래 네가 이렇게 갈 수 있겠냐 하니까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양을 쳤는데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는 것 같으면은 따라가가지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또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사자도 쳐 죽이고 곰도 쳐 죽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속에서 이제 왕이 허락해줘가지고 이제 싸움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블레셋 앞에 서게 된 겁니다. 블레셋 앞에 섰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난 거예요. 우리 17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게 이제 문제는요 업신여긴 겁니다. 왜냐, 어린아이니까 어리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이 다윗이 굉장한 사실은 이 사자를 쳐부수고 곰을 쳐부수는 이런 내공이 있는 것을 모르잖아요 지금. 또 뭐 젊은 오니까 뭐 붉고 용모가 아름답더라. 4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냐. 새총 아니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돌 5개하고 들고 나온 겁니다.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서 저주를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주를 했습니까? 44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냐. 그게 이제 짐승의 이제 밥으로 이제 주겠다는 거예요. 44절에는 짐승의 밥을 주겠다.
다윗을 짐승의 밥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살을요 다 찢어가지고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놀랍잖아요. 다윗의 믿음 한번 보세요.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다윗 자기에게 합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딱 통하는 사람, 언약이 통하는 친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하고 있을 때 뭐가 통해야 되잖아요. 언약이. 그리고 통하지 않으면은요 말이 안 통하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게 다윗이 한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르게 보면 무슨 말입니까? 17장 46절에는 뭔가 하니까 정인으로 딱 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정인으로 딱 선 거예요. 자, 이런 축복을요 누리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거든. 하나님이 살아계셨어.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 문제가 왔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위기가 왔는데 그것도 하나님 주관하고 계시고, 사건이 왔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게 뭡니까? 오늘 중요한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17장 47절에 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야 해답이 놉니다. 저 사람이 왜 저랬지? 그러면 답이 안 되거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 안 되면 좋겠지만은 그거마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요 말. 우리 코로나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뭐 사실은 코로나 속에 있으니까 굉장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합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말이 안 될 때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이게 말이에요. 어쩌면 골리앗처럼 느껴지거든요. 많은 사람들 어려움 당하고요. 이 지구 끝자락에도요 죽겠다 살겠다 그래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코로나 이거 한 시대에 이 시대를 체인지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정도로요 이 코로나 상황이요 그냥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 참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이 인간이 사는 세계를 재편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코로나가 뭐 이렇게 뭐 빨리 뭐 백신을 맞아가 없어지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한쪽에는 또 막 변이가 생겨가고 또 난리야 이게. 그리고 나는 백신을 맞아 뿌리면 다 끝나는 줄 알았거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백신 맞으면 6개월밖에 안 간대 또. 그러니 우리 인간이 사는 게 말이에요 막 보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잠식시키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아내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인간이 그 코로나를 잠식시키려고 하는 그거 도전한 건 대단한 일이에요 하여튼.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늘 어려움 당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오는 동안에 작년에 이렇게 한 9월 10월쯤 되니까 진짜 교회에 3층 정축 콧구멍만한 걸 갖다가 정축해 가는데 저기 어려움이 오더라니까요. 저기 큰 것도 아니잖아요. 전체 정축하는 것도 아니고 그 조금 일부 정축해 가는데 어려움이 오잖아요. 이래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요 교회 정축이 안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까 기도를 계속 하니까 그래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계속 하는데 아니 사단이 좋아 이런 속에서도 계속 정축하겠냐? 아니 왜 정축하려고 하냐? 언약의 턴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사단이 이렇게 말한 것 같아. 그래 좋다. 네가 이래도 하겠냐 말이요. 그래 내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다 이래도 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때 생각나는 게요.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이다. 하나님께서 하심의 정인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시간이 어쨌든 지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요 정축됐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1층에 화장실이 사실은 주야간 보호센터 게 아니에요. 주야간 보호센터하고 2층, 3층하고 같이 쓰도록 교회하고 같이 쓰도록 허가를 그리 받았어요. 복도하고 화장실은 같이 쓰도록 해놨다니까요. 이게 웬일이냐 말이에요. 코로나가 오가지고 2.5가 딱 돼버리니까 시에서 이 양쪽 문에 못 들어가게 해요. 이러니까 참 곤란하잖아요 이걸. 그렇다고 뭐 제가 보호센터를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참 우리 인간의 생각이 짧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화장실 오다가 옆에 화장실로 건물에 화장실로 가야 돼 이런 상황이 오더라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속에 3층이 이렇게 정축이 되고 나서 화장실 쓰니까 갈 때마다 참 하나님 참 힘을 막쳐 가시다. 어떻게 그것까지 알고 말이요 이렇게 화장실 쓸 수 있도록 너무 하나님 참 완벽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아무리 골리앗 앞에 서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로 축복해 갈 겁니다. 거기에 정인되어야 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모델적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니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하게 하실 겁니다. 승리하고 난 후입니다. 뭐 다르게 보면은 뭐 성공도 들어가겠죠. 성공 이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성공하고 나면은 굉장히 자만해집니다. 그러잖아요. 그거 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요 그러잖아요. 칭찬하고요. 그래 뭐 이렇게 자만에 빠지기 쉬운 거죠.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게 거기에서 멈춰버립니다. 거기에 만족합니다. 다윗은 성공할 때까지 성공 이후에도 언약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은요 바뀝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했잖아요. 시편 48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언약을 붙잡고 끊임없이 꿈을 꾸는데 그게 뭡니까? 지금 왕입니다. 그래가 성전 건축을 하고 쉽게 말하면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다윗에 우리로 말하면 전도, 선교, 제자, 후대 이 흐름 속에 다윗이 속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드디어 다윗이 이제 왕이 된 겁니다. 오늘 왕이 된다 한번 보세요. 왕이 됐는데 다윗은 뭐 하는 거 하니까 늘 기도 생활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기도 생활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 기도 생활했다니까요. 아무리 왕이 되면은 그렇잖아요. 왕이 기도 생활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 움직이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왕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 아침에 왕이 새벽 기도 갔다니까요. 저녁에 있잖아요. 날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왕이 연회를 베풀고요. 그러잖아요. 그리고요 이 많은 일들을 움직여가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왕이 최고의 시간을 뭐냐? 기도하는 시간에 보낸 겁니다. 정시기도. 그 시편의 대부분의 시가 다윗의 이 기도 생활 속에서 나온 하나님 앞에 대화로서 고백한 그게 시편이에요. 놀랍잖아요. 이런 속에서 다윗이 너무 중요한 사무엘
하 6장 1절에서 23절에 쭉 보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다윗성에 언약궤를 쭉 옮기는 거 보세요. 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부터 해갖고 이 지금 언약궤가 계속 움직여 갔잖아요. 이제 사무엘 시대에 보는 것 때문에 언약궤가 계속 이제 블레셋 빼앗기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집에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적군의 이 성전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 있기도 하고 이러면서요 움직이는 과정들을 봤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게 언약궤가 이게 들어가는 그 집이요 하나님 축복하는 것도 봤어요. 놀랍잖아요. 언약궤가 움직이는데 다윗성을 옮기는데 움직일 때에 아니 그걸 갖다가 대충 생각하고요 그 언약궤를요 이 아비나답의 이 지금 이 아들 우사가 잡았다니까요. 이런 게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죽였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아니 다윗성에 언약궤가 쏙 들어오니까 이제는 막 이 다윗이 막 얼마나 평생에 언약이 성취된 게 좋았는지요 춤을 췄다니까요. 춤을 막 너울너울이 췄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2층의 창가에서 그걸 딱 보고 있는 다윗의 아내가 미갈입니다. 그 사울의 이제 딸 아닙니까? 이 미갈이 그걸 보고 업신여긴 거예요. 뭐 그걸 가지고 뭐 좋아하고 뭐 그러냐고 말이에요. 이게 이 미갈은 그 언약이 약한 겁니다. 언약궤의 그 언약궤가 무엇인지를 의미가 뭔고 알았으면 그리 안 했을 거예요. 미갈이 그 오실 메시아의 비밀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걸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이 이 미갈을 갖다가 저주했는데 평생에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저주했다니까요. 이런 게 이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리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자기가 주신 그 언약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 후대들이 나중에 성공한 이후에도 원래 성공할 때까지에 바라봤던 그 언약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중간에 왕으로서 가는 중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게 심의 사건입니다. 심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다윗은 뭐라고 말했냐? 왕들을 신하들이 왕이 심의를 갖다 당장 가서 배 가지고 오겠다고 합니다. 지금 왕이 어려움 당해갖고 도망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의가 막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요 아주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 말이요 이게 왕이 보면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그래 그걸 보고 있는 장수는 더 기가 찰 노릇이요. 당장 가서 배가 오겠습니다 하는데 다윗 안 보세요. 아니다. 하나님이 저 심의를 통해 갖고 내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리더는 한 팀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팀장이 리더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상대방 말씀을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게 지도자예요. 여러분 전부 다 우리 고대들은요 영적 지도자로 영적 사령관으로 세워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또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사역자들은 영적 사령관이 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의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윗이 딱 믿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괜찮을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뭐든지요 고백하면서요 전적으로 의지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의지했다고요?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니 사람한테 의지해갖고 사람에 의지했는데 사람이 실망 주면은 낙심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부모가 잘해주면 좋지만은요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해주면 좋지만은 그것도 심지어 실망시킬 수 있고요. 성도가 옆에 있는 성도가 잘해주면 좋지만은 그것도요 실망할 수 있어요. 그걸 전부 버려버려야 됩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시편 23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동으로 있을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한 거예요. 한결같이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군인으로 있을 때 한번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군인답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이십니다. 놀랍잖아요. 놀라워요. 변함이 없었어요. 다윗이 드디어 이제 왕이 됐는데 시편
145편 1절에 보니까 왕으로서 이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왕이신 나의, 아니 지가 왕인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자기가 왕인데 여호와를 왕으로, 그러니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승리한 이후에, 성공한 이후에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생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 언약입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 현장, 제자, 후대, 237, 자, 이 흐름 속에 있으면은 다윗이 이 흐름 속에 있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 가지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때의 개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 이런 현실, 그리고 미래를 전부 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문제, 사건,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봤습니다.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그 결단 속에 늘 있었습니다. 그게 예배였어요. 조금 더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다윗이 가장 잘한 것이 이겁니다. 늘 예배였습니다. 아침에 예배, 저녁에 예배. 심지어 시편에 거기에 보니까 한 군데 보니까 하루에 7번 기도를 했다 그래요. 정식 기도를 7번 그 정식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통해 가지고 힘을 얻는 겁니다. 이러면은 뭡니까? 응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응답이 따라온다니까요. 우리는 올 한 해 백지교회라고 하는 예배 속에서 이 축복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백지교입니다. 복음하는 백지교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백지교입니다. 여러분 생업이 백지교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백지교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언약의 터널, 복지전도, 치유 미션홈, 참 백지교 안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명을 하나님 제자로 시켜주시옵소서. 제자합니다. 한 명을 제자로, 중직자가 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사명자가 되는 그날까지 내 모든 생애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개인 치유가 되지 않으면 절대 여기까지를 못 간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속에서 평생을 보내야 되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걸 넘어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빈 곳을 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영적 파수꾼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영적 의사로, 의사 되려고요 스펙 쌓고 하다가요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의사가 아니고 영적 의사로, 더 큰 의사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서밋의 대사로, 이런 중요한 빈 곳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축복해 갈 겁니다. 그러니 올 한 해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기대를 다 가지고 매일매일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78편 70, 72절에 양을 치면서 그 꿈을 실현해 갔습니다. 양을 치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쳤는지 그의 마음의 완숙함과 그의 손의 공교함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앞으로 기르게 하셨다니까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당신을 통해 가지고 하실 일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승리하실 것인지를 늘 꿈을 꾸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승리를 미리 누린 다윗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